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말씀에 들을 귀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동안에는 부활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원래 강론하던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연결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마태복음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성경을 좀 펴셔 보시면서 함께 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집중이 잘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언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과 헤롯 왕은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이방의 동방 박사들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으시사 애굽으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피하셨습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며 왕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장에는 유대인들은 왕의 전령으로 온 세례 요한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권세 있으신 분이시지만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피하여서 변방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본론의 말씀인데 이 본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심으로 천국의 토대를 놓으셨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증거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먼저 12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토대를 놓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들로 이러이러한 일들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을 모델로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사명을 이제 얘기하신 후에 5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설립하시며 천국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에 합당한 율법을 주셨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에 마땅한 천국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타고 와서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폐지하시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완성케 하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였던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모세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다 지킨 것이 아니고 바꿔주신 것이죠. 새롭게. 근데 어떻게요? 모세의 종의 그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 백성들은 구약 옛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조선으로 바뀌죠. 고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선으로 새롭게 나라가 바뀌면 그 조선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그리고 20절에 또 보시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어떤 도덕적인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서기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낙오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21절 이하부터 5장 마지막 절 48절까지는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천국의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특징은 먼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옛 율법을 천국의 법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이 천국의 율법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천국의 법,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한테 주신 법이에요. 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한테 주신 법이신 것이 믿지 않는 모든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주신 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 법들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아주 수준 높은 법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율법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한마디로 천국 율법의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모든 천국의 율법은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이 기본이고 이 기본을 놓고 그리고 나서 천국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의 법인 21절과 26절의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천국의 율법은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노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나셨다 그랬습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천국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한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제는 사랑할 대상인 거지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혹시 형제와 다퉈가지고 좀 원망들을 일들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구약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황제와 화목하고 와서 이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지금 사랑을 지금 예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천국 율법으로 27절에서 32절에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인 교회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한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뜻하는데 이는 10계명의 제7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을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구약이 먼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문화적 배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같이 일부일처제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죠. 율법에서도 보시면 남자가 여러 아내와 첩을 둔 것을 간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왜 많은 아내들을 두었냐 하면서 그걸로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간음은 무엇이냐? 자기 아내와 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고 간음죄는 죽음뿐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랍니다. 자, 근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의 법에서는 간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규정하여 주시는 새로운 간음법입니다. 예, 좀 어떠십니까? 듣니까 좀 뭔가 힘들어 보이죠? 예,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구약에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욕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는 상관이 없고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범해야 그것이 이제 간음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보면 구약에서는 남자가 처녀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거 간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남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처녀는 아직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의 개념을 보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를 범하더라도 자기 아내로 삼으면 괜찮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천국 백성은 남의 아내하고 성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하시는 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어떤 성적인 욕망을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나쁜 것으로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은 이는 지금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욕망 덩어리에 그래서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해탈해야 돼요. 그래서 득도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를 보면 성적 요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떻습니까? 여자를 돌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돌같이 몸을 통해 가지고 성적 욕망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가서 보니까는 옷을 아주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이렇게 앞에서 싹 저 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여자를 쳐다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안 쳐다볼까요? 본능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남녀 간의 성적 끌림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고 AI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끌리도록 해서 사랑을 하고 한 몸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요지경이라 남자가 남자끼리 끌린다 그러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말하는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여자를 지금 뜻합니다. 문맥에서 보십시오. 남의 여자라고 아까 구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곧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에게 성적인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 백성들은 한 형제죠. 형제의 아내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죠. 이 형제의 아내를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버릇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에게만 뜻하는 것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형제의 아내뿐만이 아니고 자매의 남편을 보고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을 보고 성적인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한 부모님 아래에 예를 들어 보면서 이제 남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 또 오빠 동생 누나가 있을 텐데 그들끼리 성적인 욕망을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금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천국 백성들에게 음욕을 품고 자매와 형제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 이는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오른 손이 실족케 하면은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과 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성추행하기 범죄하기 쉬운 지금 것이죠. 그래서 아마 눈과 손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손입니까, 여러분? 어떤 손이죠? 어떤 눈이고? 오른손, 오른눈, 오른쪽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이 뭔 뜻을 뜻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오른쪽에 대한 배경은 구약의 제사장의 취임식을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오른쪽 손과 발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에 순양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합니다. 정결 의식이에요. 오른쪽 심초에 발랐다는 것은 오른손은 대표하는 거거든요. 힘의 상징인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만 정결케 된 게 아니고 온 몸을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른 눈과 오른 손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꼭 그 눈과 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몸을 지금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 눈과 손이 없는 것이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눈이 실족해 하면은 잘라버려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우리 다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저도 그러고 남자들 다 그런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눈 빼버리고 손 잘라내버리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몸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문자 그대로 지금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고 자기 원하는 때는 이렇게 보고 불리할 것 같은 거는 슉슉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그 말 뜻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범죄할 때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을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강조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뜻이 정말로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깡패가 와가지고 너 이거 말하면서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협박입니다. 정말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쩌습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는 말이면 이거는 정말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과장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두 번 지금 반복하셨죠. 또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눈과 손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손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오른눈 그러니까 온 몸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지금 엄히 경고하시면서 강조하신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입니까? 48절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지키라라고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조법을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일러스되 하시면서 또 새로운 내용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율법과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내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랬는데 이는 음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의 음행은 없는 일인 겁니다. 음행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기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음행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 먹었어요. 뭐 이런다든지 또 조금 하면 잠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못한다 해서 남편을 불쾌하게 하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현재 우리 지금 문화권에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자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버려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이제 주인이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엔 주인이 있었어요. 남의 아내예요. 근데 이제 이혼 증서가 떠나가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준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재혼을 했으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남편은 다시 이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이혼입니다. 자, 근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하시죠. 다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 본문으로 올려드리면서 한번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도 핵심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용한 했다. 근데 이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로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하여 혼인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천국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지금 새로운 예수님께서 왕이신 이 천국의 법에서는 이혼은 안 돼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라 그랬는데 이는 뭐냐면 이때 당시 여자가 남자의 소유를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근데 원래는 뭐냐? 이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냐.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를 나눌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음행하는 것 말고는 이것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언약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파괴는 죽은 것이며 죽음은 결혼 관계가 이제 해제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간음과 이혼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질서들이 다 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은행도 너무나 만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쉬운 일이 지금 되었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한테 끌린다고 하면서 이런 동성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옛날 사람 해가지고 저기 라떼는 라떼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꼰대 취급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국가는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을 예전에는 분명히 그 간통죄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문제와 취향으로 보고 이 부분들 개인 문제니까 나라는 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서 서로 보상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음행과 이혼의 관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수로 세져놨던 이 구약 시대에 남자의 소유였죠. 그때와 비교하면은 좀 발전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발전됐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세우신 이 천국의 율법에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지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새로운 천국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새로운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지금 새롭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간음과 이혼의 부분에서도 구약의 율법에는 없어요. 완전히 지금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고 자매이지 않느냐. 그러니 형제 자매를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쓰겄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과장법을 쓰시면서 네 오른손 왼손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면 찍어서 버려버려라 하실 정도로 지금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를 필히 지켜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엄히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면서 얘기하는 음행한 영고 말고는 이혼을 이렇게 금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천국 백성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수하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고 새롭게 재창조된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음행하지 않고 이혼도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몸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자면 이 가늠과 이혼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것들이 죄인데 다른 죄들은 다 밖으로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부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내 몸한테 내 스스로 지금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율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천국 백성한테 주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여기에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시면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 지금 다른 얘기인 것이죠.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행했었던 어떤 이런 음행이라든지 이혼하는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법을 한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 사람이었을 때 법을 했던 것들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군대 갔냐 안 갔냐 해가지고 이것으로 따지면서 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부분은 천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죄 많이 졌냐면서 정죄하면서 너는 천국 백성으로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천국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조건 없이 죄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지금 품으시고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기 전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덮어두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르죠.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따로따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결혼함을 통해서 한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서로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안으로 그 주 안으로 한 형제 자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 지금 이혼과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결혼과 관계된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일일이 지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항상 서론을 좀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론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들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느냐. 그 안에서 한정지어서 가늠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본문들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부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외하는 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더 다르고 더 살이 붙어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한정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인 너희들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정돼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입니까? 한 형제고 자매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맑고 정결하게 씻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면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천국 설립하시면서는 새로운 천국의 율법의 예로 가는과 이혼의 예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에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었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맥이 좀 다르지만 좀 이제 발전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초창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건 이후죠. 초대교회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천국 백성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데 교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간음하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이 몸이 그냥 나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을 먼저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인 것이고 이게 이 가정들이 모아서 뭐가 됩니까?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지 48절에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도 모든 부정함을 그래서 제거함으로 우리 몸을 가정을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또 여러분 그래서 음행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안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죄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처럼 혼인할 때 이 사람만 제가 사랑한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해서 그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면 경제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같이 살고 보니까 아이고 맨날 뭐 아프고 뭐 해가지고 힘도 이건 저 집만 되네 해가지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이익을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한 몸으로 지금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조심하여서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남의 남편을 아내를 보고 그래요. 항상 딱 봤을 때 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 봤을 때 아이고 저 남편은 저렇게 아내를 챙기네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데 내 남편은 뭐도 하지도 않고 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서로 조심하여서 한 것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회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영어 단어 가운데 섹시하다라고 하는 단어 표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적인 매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섹시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세상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 매력을 누구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어필을 하냐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신 아내와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얘기하지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아직 지금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항상 기품 있게 옷들을 잘 차려입고 하신 거고 교회 나올 때도 단정하게 항상 사람들 만날 때 하고 그런 성적 매력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은밀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흠도 점도 없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한 모든 부정함을 제거함으로 교회를,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장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로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천국 왕으로 보내시사 주 안에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도 온전한 삶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